찬송가 487장 부르고 토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487장입니다. 찬양집 282장입니다. 찬양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오직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능력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106쪽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29일 자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으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8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가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하게 파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낫게 하시며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과거처럼 모든 일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는가?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직도 공정 12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예언 때문이죠. 시드기야 왕에게 싸워도 소용없고 바벨론에게 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일으켜 12대 뜰에 갇혔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흥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만 딱 따가지고 크고 크게 부르짖으면 마치 신비한 자기만 아는 것 같은
자기만 마치 천기 누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얼마나 딱 인용하기 좋습니까? 악용하기 딱 좋습니까? 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 거다. 이것 때문에 망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이 구절만 볼 때마다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 속에서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이 본문을 앞뒤 전후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면 정말 곤란하고, 충분히 숙고하고 난 다음에 문맥 속에서 겸손한 태도로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을 기다리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때 왜곡하고 곡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크고 은밀한 일, 이거는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은밀한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색다른 거 아니에요. 다만 임박해서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는 코앞에 닥쳤고 포위가 된 상황이고, 뭐 이제는 침략해서 다 불태워지고 난리가 날 거니까 점점 공성전은 올 거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널빤지를 올린 다음에 성을 넘어 들어와서 칠 거니까. 그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당시인가? AD 67, 69, 67, 68, 69. 예수님 주전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폭삭 망했는데, 그거를 왜 그러면은 그게 넉놓고 있습니까? 근데 자기 동족을 잡아와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흙을 나르게 하고 돌을 나르게 해요. 성 앞에다가 그 토목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하는 걸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면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화살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 뒤에서 바벨론 군사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쌓아요. 어떻게 쌓느냐? 성 높이만큼 쌓아요. 점점 사다리처럼 해요. 나무를 대고 흙을 쌓고, 나무를 대고 널판지를 대고 흙을 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 높이만큼 쌓는 거예요. 넓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 높이만큼 쌓으면 그 다음부터는 커다란 나무를 갖다가 성에다가 턱 걸치면은 그냥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넋없이 당한 거예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적군들이. 그리고 포로로 몇 겹을 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서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잡아먹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인플레가 돼가지고 말머리가 맥세개를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머리는 안 먹거든요, 평상시. 말머리, 대가리라고 그러죠.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자식을 서로 잡아먹을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지옥이 따로 없죠. 생지옥이죠, 생지옥.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디테일해요, 굉장히. 그 심판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해놓고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철회되지 않는다. 어제도 묵상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좀 철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계획대로 간다 라고 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기회를 너희들에게 충분히 줬다. 몇십 년 동안 줬다. 시디기야만 임기가 10년이었어요.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거역했어요. 끝까지 거역했어요. 왕궁과 백성들의 가옥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칼에 죽어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체가 쌓여서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가려서 그 성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흑암,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있다고 해서 흑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왜 화가 나고 뭐 하면 얼굴 돌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노 때문에 그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돌리셔서 그 성을,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옮긴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심판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죄로 오염된 것들은 다 정리부터 해야 되는 게 먼저 수순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 집안 정리를 할 때 뭐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하잖아요, 그죠? 버릴 거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그 작업부터 안 하고 뭘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다 정리할 거, 버릴 거 이렇게 다 폐기 처분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들, 정치 세력화된 것들, 왜 교회를 이름으로 이용해가지고 왜 정치 이용하고 있는지 난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정당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한다면 좋겠는데 왜 교회를 다 파괴하는 일을 교회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게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런데 이거는 자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가? 안타깝지만 정말 썩어 문드러진 곳을 잘라내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수술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싹 지금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속이 상해. 이러다가 정말 교회 끝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위기감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선행해야 되는가? 심판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구나. 잘라내셔야 되는구나.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여전히 폐역하고 이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 유단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안 된다고 하시고 심판으로 불태워 시체가 쌓일 거라고 하셨어요. 잔인해 보이지만 자처한 일이고 이것이 선행되어야 새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지금 파괴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 이 사실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아닌 것, 교회인 척하지만 교회 아닌 것들이 서서히 문 닫고 없어지고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었나? 이렇게 생각될 그 순간에 그루터기 다 잘려졌나? 그렇게 기독교 자랑하고 무슨 1000만 기독교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만 100년 만에 폭삭 망했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거목이 잘렸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루터기에서 연한 새순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잘라내는 작업, 쓰러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이제 작업을 얘기하시는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치료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 다음 스텝. 그러나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파멸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고 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중병에 걸렸으나 능력 있는 의사의 손길처럼 그 병을 치료하시죠. 육종교에서 보면은 정말 그 사람 대단하게 다 엮이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 이거죠. 마치 무슨 뭐 너덜너덜 해갖고 온다고 그래. 그 표현에 의하면은 얼마나 그 상처가 심하고 총상도 심하고 뭐 이런 사람을 살려내는 게 자기가 봐도 신기하고 남들이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이거 죽었어야 마땅한데 옛날엔 다 죽었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옮겨오기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살려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히단 말이죠. 그리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더 신기하고. 그래서 명이라고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끝났다. 예루살렘은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 작업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포로가 옛날에 설교했죠. 제가 전에
포로가 더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남겨진 사람이 더 안 좋고 포로로 갔던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시드머니라고 뭐죠? 종잣돈 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자 자랑이 될 것이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새 예루살렘인 거 느껴지시죠? 그것이 단순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복을 들을 것이며 그들의 내린 복과 평안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번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플랜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했을 때 누구라도 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너무 처절하게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하시고 복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네. 다 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회복하실 때고 새롭게 시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벽하게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짐승조차 살지 않는 땅으로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날처럼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거리에서 사람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모습이에요. 회복됐을 때 그 그림으로 영화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들릴 것이며 이건 뭐죠? 결혼한다는 얘기는 뭔가 안정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식도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리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이거 예배할 때 멘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멘트예요. 그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이 소망하고 꿈꾸던 일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 사는 세상 모든 것이 안정이 된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압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언제 옛날에 그렇게 살 수 있나라고 꿈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면 우리의 취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끄러웠던 부분, 우리의 숨겨졌던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막 곳곳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가 취약한지, 어디가 정말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다 건드려요. 지금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파괴를 하시지만 다시 재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완전히 망해 짐승조차 없었던 땅이지만 양떼가 눕고 다니는 풍요로운 땅으로 바뀔 것.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장 풍요로운 태평성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이에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끼는 가시적 축복을 동반합니다. 단순한 예루살렘 재건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예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완성되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역시 이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구절만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악용되는 구절도 없다고 했죠. 이 구절만큼.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성경을 앞뒤 문맥 속에서 파악하지 않고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 주장을 위한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이 구절이 곡해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르짖으면 자신만 아는 비밀을 아는 비결처럼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지, 마치 자기만 신비한 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통로와 비결처럼 이것을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대할 때 삼가 조심하며 대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됩니까? 이거는 큰 플랜과 작은 플랜이 섞여 있어서 어떨 때는 막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호하게 해왔을까? 세상 살면서 시대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패턴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거든요. 우리도 물살을 보면 이렇게 회오리를 이렇게 회전해 가면서 또 앞으로 진행해 나가잖아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또 그 반복이 똑같은 반복은 아니고 또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선형 구조 아시겠어요? 막 용오름 하듯이 이렇게 막 토네이도처럼 올라가는데 그 회전이 똑같아 보이지만 뭔가를 발전을 위해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좁게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돼서 망하고 끝나고 예루살렘 됐지만 포로로 끌려간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뭐 크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다 망해버릴 것만 같아.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독교를 다 말살시켰다고 생각하고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남은 자들이 있어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걸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반복되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것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끝장나는 거. 지금 아주 파괴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린 지금 앞단계에 있어요. 다 쓰러지고 다 망하고 다 끝날 것 같아요.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도 흔들릴 거예요. 이래서 교회 다니고 싶겠나? 뭐 이러면서 흔들릴 거예요. 흔들릴 사람 흔들리려고 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축정이들, 가짜들, 걸치고 있는 자들 다 우수수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럴 겁니다. 지금 그 작업하고 계세요. 진짜만 남길 거예요. 진짜 핍박과 환난과 뭔가 조롱과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래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남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다시 조국교회가 회복되고 재건되고 새판 짜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심판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나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또 살아남는데 존속시키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이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이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면 당장은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파괴가 최종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실 것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국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를 그냥 간과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파괴와 소멸이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다지기 작업이며 정화 작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평안과 진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자 자랑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저희 조국교회를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셨을 때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깨어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